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실 때 사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사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 수고를 이제 그치라 하시는 때가 있다잖아요. 한 해 사는 것도 우리 뭐예요? 수고로움이에요. 근데 그 수고로움이 은혜이니까 감사한 것이죠.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다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유료로 이렇게 돈을 내고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다리들이 많이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민자로 만든 그런 도로나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돈 내고 이렇게 조금 더 빨리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800원도 내고 1000원도 내고 이렇게 가는 그런 도로들이 있잖아요. 1달러를 내고 가는데 특별히 이제 명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특별한 때는 앞사람이 2달러를 내고는 1달러만 내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뒷차 거까지요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만 내면 되는데 2개 내면서 뒷차 거까지 내고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자동으로 하이패스가 다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는 사람이 뒷차가 오면 뭐라고 하냐면 앞차가 냈는데요. 그럼 이 사람은 돈을 준비해가지고 딱 있다가 그러면 이건 뒷차 거요. 그럼 뒷차가 또 자기 돈을 내면서 뭐라고요? 이건 뒷차 거요. 뒷차 거요. 그럼 하루 종일 뭐 하냐면 어차피 내 돈은 내가 냈는데 내면서도 내가 누구 돈 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앞사람이 내 거 내줬어? 그래서 기분 좋아. 그 다음에 또 뒷사람 걸 내가 내주니까 또 뿌듯하고 기분 좋아.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이제 기분 좋은 릴레이가 계속되는 그런 이제 풍경들을 가끔씩 볼 수 있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라고 하시되 뭐처럼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성경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 대신 먼저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뒷차 것까지 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하셔요?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 주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똑같이 살되 믿음으로 살면 덤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살잖아요. 어차피 내 돈 내고 내 힘 가지고 먹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살아간다. 이 마음 자세하고 내가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내 힘 다해서 내 수고한 대로 먹고 산다. 이런 마음하고 차원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넘쳐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이 힘들었던 어려웠던 어쨌든 간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그 은혜 속에 기쁨도 있고 감사함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은혜라고 생각 못하면 감사 자체도 잘 안 되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고 내가 숨을 쉬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삶이라고 예전에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걸 돌이켜서 감사함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거꾸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원망과 불평이 나를 엄습하게 되는 걸 보는데요. 오늘 특별히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올해 마지막 날, 거기다가 마지막 주일. 더블로 겹쳤네.
많은 분들이 어디 가셨나 했더니 지난주 광고를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했더니 주일 예배도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했지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만 드린다고 안 했잖아요. 착각했나 봐.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밤에 또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 그리고 또 밤에 또 송구영신 예배. 아이고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지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로 새로운 해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이 비유를 여러 가지 비유를 막 들려주는데 탕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 다음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럼 오늘 비유는 무슨 비유일까요? 무슨 비유? 청지기 비유대. 앞에 뭐가 붙는데 어떤 청지기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 청지기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아닙니다. 의로운 청지기가 아니에요. 잘한 청지기도 아닙니다. 무슨 청지기라고요? 불의한 청지기. 요즘에도 개역개정판에는 또 옳지 않은 청지기 이렇게 옛날에는 제목자리 불의한 청지기인데 개역개정판 제가 오늘 제목 다시 보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왜 옳지 않을까요? 여러분 청지기가 누군지 아시죠? 청지기는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 청지기가 주인이라고요? 종이라고요? 근데 종은 종인데 일반 종과는 다릅니다. 주인은 아니되 다른 종들 앞에서는 주인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 사람을 충성스럽게 여겨서 주인이 자기를 대신 맡겨준 사람, 이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다른 종들을 이제 부리고 거느리고 어떤 일들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지기는 누구 거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주인의 거 가지고. 자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뭐 한대요?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누구 걸 낭비한대요? 주인 걸 낭비한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한테 뭐냐면 너 잠깐 일로 와봐라. 그래서 장부 다 가지고 와라. 그러면 너 보던 일을 셈해보자. 그리고 나서는 이미 불의하다고 그렇게 소문이 들렸고 어느 정도 이제 감지를 했으니까 너 하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라. 안 맡긴다 그 얘기죠. 너 이제 그 일 그만해. 청지기 직무를 박탈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미를 조금 준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말미를 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청지기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제 나 잘리게 됐구나. 그럼 더 이상 이제 이거 못할 텐데 그리고 이제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그래 생각하니까 야 이거 빌어먹자니까 부끄럽고 일하자니까 이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안 하던 일 하려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네. 그렇게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는 장부를 이제 자기가 빚준 사람들, 빚지게 한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다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얼만큼 빌려갔지? 그랬더니까 기름 100말 빌려갔는데요. 그래? 그럼 빨리 장부에다가 바꿔라. 50이라고요. 50. 그럼 그 사람한테 뭐 한 거예요? 50을 대신 깎아준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또 물어봤더니 너 얼만큼 가느냐? 밀 100석 빌려갔는데 그래? 그럼 80이라 80. 20을 또 탕감해 줄 거예요. 무슨 계산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요? 내가 나중에 잘려가지고 오갈 데 없을 때 내가 탕감해 준 사람한테 찾아가면 그래도 그만큼을 내가 탕감해 줬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그래도 박대하진 않을 거 아니냐. 밥이라도 한 끼 줄 거 아니야?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걸 주인이 또 다 보고 있네. 알고 있어. 누구 거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요? 주인 거 가지고. 자기 건 본래부터
아무것도 없어. 다 주인 거야. 주인 거 가지고 낭비했고 주인 거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금 선심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8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죠. 뭐라고 말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야, 이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운지 진짜 이런 주인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지 것도 아니고 주인 걸 갖다가 지 마음대로 다 했는데도 이 청지기를 뭐 하는 거예요? 그놈 참 똑똑하네. 못되긴 못됐어요. 잘못하긴 했어요. 그런데도 뭘 생각한 거예요? 이 일 이후에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 건가를 자기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냥 있다간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행했는데 그걸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못된 불의한 그런 청지기, 이 청지기가 누굴까요? 그 청지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청지기가 누구라고 하냐면 우리라. 청지기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해.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불의해. 나쁜 놈이야. 아주 나쁜 놈이야. 못된 놈이야. 지 것도 아닌데 지 마음대로 다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다 맡기셨는데 뭘 맡기셨을까요? 그냥 다 맡기셨어요. 야, 다 내 건데 네 마음대로 다 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맡기신 걸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고. 건강 누구 거죠? 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삶 자체가 사실은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셔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 깜빡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건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선심도 쓰고 내 마음대로 낭비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주인과는 상관없이 나중에 보니까 주인 걸 잔뜩 낭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맡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한테 청지기 사명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한테 맡겨주셨습니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 나를 위해서. 그게 청지기는 일을 맡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명을, 주님의 일을 맡아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여전히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 것인 줄 착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엉뚱한 일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 오늘 이 주인이 청지기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죠.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너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안 맡겨주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셨으니까, 허락해 주셨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올 한 해 364일 하고 절반을 지금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시간도 12시간 조금 더 남았네요. 12시간 20분밖에 이제 올해가 남질 않았는데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삶이 청지기로 해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 건강도 그리고 물질도 그리고 생명도 그 어느 것도 내 것은 애초부터 사실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정채봉이라고는 이제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요. 그가 이제 서울의 삶에 대해서 자기 친구에게 편지로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1960년대 서울에 올라온 한 시골 청년이 고향 친구한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그 당시에 뭐냐면 오직 일자리를 구하는 데만 있는 것 같다. 그건 뭐냐면 1960년대 일자리 구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0년대 다시금 또 편지를 썼는데 70년대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다. 돈 버는 데만 혈안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서는 이 친구에게 또 다시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1980년대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오직 권력에만 있는 것 같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것 같다. 80년대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데모 막 많이 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90년대 가서는 90년대는 스피드 시대다. 스피드.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1분 1초가 그냥 얼마나 바쁜지 바쁘게 왔다 갔다 하더라. 목숨 걸고 그 1분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시골에 있던 친구가 답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벌어들인 그 1분이라는 시간을 사람들이 어디에 쓰는지 알려주게. 그렇게 바쁘게 스피드 오고 가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바쁜 1분을 어디다 쓰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답장을 했답니다. 그 1분을 다방에서 차 마시며 노닥거리고 텔레비전 보고 보내고 고스톱 치고 보내고 입 벌리고 조는데 쓴다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목숨 걸고 굉장히 바쁘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바쁘게 오가면서 행한 그 결과물이 뭐냐면 그렇게 그냥 다방에서 차 마시며 그냥 쓸데없는 일 노닥거리고 TV 보고 소일하고 또 다른 일들에 보낸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렇게 열심을 내 수고하고 애쓴 그 삶은 뭘 위해서냐 그런 얘기죠. 그거 쓸데없이 고생하고 바쁘게 살아간 거 아니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지요. 힘들게 삽니다. 어렵게 삽니다. 어떻게 지나온지도 모르게 그냥 후딱 지나왔습니다. 어느 때는 내 나이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앞에서 당혹스러워할 때가 있지 않으셔요? 혹시 자기 나이 다 기억하시나요? 머리들이 대단히 좀 저는 가끔씩 내 나이가 진짜 몇 살이지? 이렇게 싶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벌써 연세가 어떻게 되셨지? 이게 몇 살 차인가를 잘 생각 안 하면 가끔씩은 나이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몇 살인가 물어보지 말고 무슨 띠냐고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야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예? 다음에는 띠가 뭔가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12살 어리게 이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예? 이와 같이 바쁘게 힘들게 지나오는데 그 결과물이 헛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안타깝느냐 그런 얘기죠. 기껏 수고하고 애쓰되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송거기신 예배 때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지만 내 보던 일을 주님이 세마라고 하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까. 근데 그나마도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안도하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래도 지금이 마지막은 아니겠죠. 최소한도
근데 또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늘 우리의 마음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개척교회 전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인생은 종말의 시한폭탄 항상 등에 짊어지고 살아간다. 근데 그 말을 중학교 때 설교 시간에 한번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기억이 나요. 종말의 시한폭탄을 내 등에 짊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이 언제 맞춰줬는지를 모르는 거. 오늘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 조금 이따가 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을 뭐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올해가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설 그런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 보던 일 sem하라. 주님 말씀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까? 이 믿음 가지고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또 앞으로 살아온 그런 삶인 것처럼 그 삶이 보람있고 가치있고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 믿음으로 살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또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나를 청지기로 충성스레 여기셔서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행한 것은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을 때 주님이 내 모든 일을 sem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시간 그리고 우리 남은 삶을 어떤 모습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생각해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기까지 주님이 함께 하셨고 또다시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주님이 부르셔도 내일 주님 부르셔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기회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남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